우리 주일 오후에 예배 인도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게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중직자 전도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도 선교는 사명이죠. 그래서 사명은 어떤 면은 좀 미션이고 또 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다 보니까 의무, 미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기 쉽죠. 또 사실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나서 사명을 얘기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가서 전도해라, 선교해라,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이 아닙니다. 신분과 건세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작업이 사실 먼저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확인하는 작업도 현장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다른 방법도 확인되지만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니까 개인의 영적 문제, 또 개인의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 염려, 또 욕심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불신앙으로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사실 여기가 자꾸 막힙니다. 불신자들도요,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했든지 간에 회사나 뭐 사업을 할 때에 자기 뭐 사생활과 상관없이 그 일에만큼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다 죄를 끝내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 많이 합니다. 뭐 사회의 법에 어긋나는 법을 혹 뭐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없죠. 또 사회 법은 어긋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해당하는 모든 제약과 법들은 있으니까 그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문제와 우리의 제약된 속성과 또 우리의 불신앙들이 섞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엔 대부분 속습니다. 착해서 속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도 속고 또 심보가 좀 못된 사람도 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속냐 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속습니다. 양심 가책이 됐든지 아니면 낙심을 했든지 아니면 자기 상태를 보고 스스로 절하평가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조금 관심이 없는 어떤 자격이 없다 생각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현장에서 확인돼야 되는데 현장에 다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먼저 저와 여러분 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그죠? 예.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 주셨습니다. 건세와 신분과 축복 다 주셨습니다. 이 전제 조건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또 어떤 재성, 그죠?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에 잡히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딱 털어버려야 돼요.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앞으로 계속 범죄겠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잡힐 필요는 진짜 없어요. 그럴 이유는 더더욱 없어요. 딱 털어버리셔야 돼요. 어느 정도 털어버리시냐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이 정도로. 아니 하나님 직접 우리의 죄악을 생각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과거에 잡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처에 잡힐 이유가 더더욱 없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아니면 중직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더라고요. 그거 어쩌라고요. 그럼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무슨 사람을 믿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봤자 창세기 3장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냥 딱 털어버리세요. 생각부터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능력이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돈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우리에게 딱 하나 필요한 거 있다면은 뭐 믿음인데,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뭔가를 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성취시키시거든요. 그 안에 있으니까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응답받고 저렇게 해서 응답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쭉 가시는 거예요. 그 길에 있으면 같이 응답받는 거고요. 불신자도 그 길에 있으면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길에 밖에 있다. 그 어떤 천하의 영웅도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죠? 모세가 그 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반대했던 사람은 전부 다 재앙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사실은 이 엄마와 연결시켰던 모세의 누나죠. 그 미리암조차도요 쓰임받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는 가는 길에 반대를 했거든요. 그것도 뭐에 반대했습니까? 아니 이방 여자가 왜 또 결혼하려니까 모세가 사실 안 해도 돼요. 어쩌면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어요. 모세가 굳이 이방 여자하고 뭐 이방 여자는 아니지 뭐 같이 나왔으니까 굳이 또 결혼하겠다. 모세는 그럴 이유 없어. 굳이 그거 가지고 상처 주면서 할 필요 없었어요. 근데 그냥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를 막았단 말이에요. 미리암이 비방하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잘했든 못했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막은 꼴이 된 겁니다. 모세를 막은 게 아니죠, 사실상. 사실 모세를 막은 건데 모세 보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한 건데 그건 모세를 막은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을 막기 시작한 겁니다.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해가지고 응답받고 못 받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길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중직자 전도 캠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데 모세와 함께할 자들이 있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뭐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았다. 이 말은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말을 듣고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 가지고 불평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직자 전도, 그게 전투자 전도 캠프가 아닙니다. 함께 말씀 따라가는 자의 전도 캠프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한 가지가 통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통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통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가면 저와 여러분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냥 알아듣지 않습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그리스도. 그걸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 백성은 출애굽하게 됐어요. 그들이 군사력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능력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돈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해방받고자 노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했습니다. 주와 여러분 진짜 응답받으려면 이게 통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응답받으려면 이것이 통해야 됩니다. 다른 거 통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힘써 모아가 돈 모아보자. 예,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고 돼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한 가지가 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은 전부 다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누구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한 가지가 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입니다. 다른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어쩌면 없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 캠프 하는 거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거 우리가 보고 어떠면은 하나님 행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거 알아가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도 캠프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전도지를 이제 만들어 줄 건데 그 전도지를 가지고 그냥 주면 돼요. 그런데 그냥 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냐고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싸움할 필요 없어요, 그죠? 갈급한 사람은 절대로 말싸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전도자들은요 말싸움하면 안 됩니다.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 잘해가지고 이기면 뭐 할 겁니까, 그죠? 기분만 상하지, 그죠? 또 지면 뭐 할 겁니까? 낙심만 하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갈급한 사람은요 뭐든지 뭐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숨길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얘기는 해야겠죠. 제가 꼭 그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혹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말해달라. 도와드릴 수 있다. 이 얘기 내가 꼭 하거든요. 있으니까. 그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좀 질문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가까운 교회에서 왔다. 목사다. 인사 한번 드리러 왔다. 이러면은 나오는 답변 보면서요. 계속 말을 할 건지 빠이빠이 할 건지 다 나와요. 그냥 그 한마디에. 갈급한 사람은 말하는 거나 대하는 거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할 사람을 만나면 돼요.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친절하면 됩니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뜻을 아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모르는데요.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럽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강사들이 식당 가고 밥도 안 먹거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그리스도도 아세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설명합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갈급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서 보험하면서 사람 좋은 거죠. 그러나 갈급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릅니다. 내가 예수 믿냐고 물으면 뭐 교회 다니시면 근데 과거에 교회 나왔는데 요즘 내가 참 못하는데서 너무 좀 그렇다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요. 교회 나오기 목사님이세요? 아니면 뭐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다양해요. 갈급한 사람은 일단은 우리가 굳이 인간이 갈급하냐 안 갈급하냐 굳이 따져볼 필요 없어요. 말에서 다 묻어 나옵니다. 거기에 너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시겠지라고 의기소침해서 막 얘기 안 하고 이러면 곤란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딱 표가 납니다. 그래도 또 숨겨주는 사람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영적 오름 당한 사람은 좀
얘기해 좀 도와주겠다. 연락처 적어놓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조금 지속하셔야 돼요. 1년 정도는 지속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조금 실수했던 게 뭐냐니까 자꾸 열매를 바랬어요. 그게 좀 실수였어요. 열매 많이 나타났는데 제가 원했던 열매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열매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 될 걸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도 될 수도 없었고 뭐 8평이 무슨 뭘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고 현장 보도록 만드신 것이지 제가 거기서 뭐 거대한 열매를 맺어 중요한 제자를 찾아가 왜 중요한 제자 왜 그때 내한테 오겠습니까? 왜 나를 만나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만나서 뭐 그렇게 중요한 제자 만나겠습니까? 그래 뭐 교회 부흥시키겠다 뭐 이런 동기들이 없으려고 했는데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 실수였죠.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부분 실수였구나. 내가 만약 그때 좀 지속했었으면은 진짜 하나님 큰 역사들 많이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많이 일났지만 큰 역사도 많이 봤겠다. 그러니까 현장 전도 운동이라는 거를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저 개인적으로 너무 크게 처음 했거든요. 이런 거구나. 지금 그때 잘 몰랐어요. 당연히 일어나니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계속 쌓이면은 성령이 바람 크게 불겠구나. 그래서 에베소서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다 주인 말씀 듣더라. 이 말씀도 되게 진짜 성취되겠구나. 이런 걸 개인적으로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 할 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한번 뭐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그죠? 혼자 좀 그러니까 같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좀 기도도 빡시게 좀 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요. 열매가 한 개씩 생기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영적 문제하면 치유받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죠? 가정이 구원받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신기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한 번, 두 번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현장에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제자들 세워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대 세운다 하는데 많은 후대 세우는 거는 글쎄요. 뭐 조금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김일성도 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는데 그죠? 그걸 김일성 같은 사람 키우면 어떡하게 됩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렘들을 세운다 이런 생각은 일단 버리셔야 돼요. 시대적으로 언제든지 그죠? 많은 렘넌트를 나가지고 역사를 바꾼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렘넌트가 일어났을 때 그때가 세택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로마가 복음화 되어질 때 그때가 세택이었어요. 그죠? 미국이 전 복음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가 세택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난 다 예수입니다. 구분이 안 돼요. 교회 막 몰려있으면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제자는 참 이게 렘넌트들은요, 하나님 하신다는 말이 참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목사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생각했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목사 될 거라는 거. 왜 목사는 가정이 뭐 중직자 가정이거나 목회자 가정이거나 그죠? 뭐 기도의 배경이 많거나 그죠? 말을 잘하거나 뭐 처음부터 신학거나 아니면 철학과 가거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고요. 나는 뭐 그런 거 한쪽도 없고 뭐 불신자 가정에 그뿐만 영적 문제 많지 뭐 제가 무슨 철학을 했습니까? 신학을 했습니까? 뭐 일반 공과대학 가가지고 무슨 뭐 계산 그냥 두드리고 있었는 제가 목사 될 건 아무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복음이 아니면은 내 자신을 살릴 수도 없고 우리 가정도 살릴 수 없고 미래도 살릴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물론 굳이 목사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목사님 부르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를 사람은 달라요. 오거스틴 간 보세요. 뭐 벌써 중학생 정도 나이 때 애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망나니 가요. 시대적인 신학자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건 모른다니까요.
사실 다 죽을 때 모세는 어떻게 운 좋게 왕궁에 들어가고 왕자로 생각하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이끌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바울이 그 핍박자가 전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렘넌트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울 렘넌트 한 명 찾는 것이 수천 명의 렘넌트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렘넌트 찾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나요, 누가 응답 받을지 몰라요. 나중에. 지금이 아니죠. 지금 몰라요. 어린 렘넌트는 더더욱 모릅니다. 시간을 지나봐야 한다니까요. 신앙생활 어릴 때 잘했다. 글쎄요. 제가 그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정말 괜찮은 애들 많았다니까요. 말 잘 듣고요, 또 기도시키면 기도 잘하고, 전사 때 전사 부르면 착각착각 순종하고, 큰 일꾼이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아니더라고요. 아니라는 거 많이 느꼈어요. 어디 잘 나오지도 않고, 어디 삐쭉삐쭉 거리고, 그죠? 말도 안 듣고, 이런 애들이 또, 저 어디 저기 인간 같은 생활 하겠나 싶은 애들 중에서요, 숨겨진 랜드도 있는 거 보면서, 이거 다른 거구나. 정말 내가 착각이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 따로 있구나. 그러니까 조금 그분들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상관없어요. 그렇지?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이왕이면 쓰임 받는 게 좋잖아요. 굳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전도자 돕는 사람 되면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우리 통하잖아요. 제자, 렘넌트 통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 시스템 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경기 축복받으려면요, 두 가지는 반드시 생명 걸어야 돼요. 하나는 10의 1조의 축복과요, 건축 헌금의 축복은 정말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성경이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만 대놓고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감사한 거 이런 거 뭡니까? 성경은 나오지 마. 그거를 그거 한다고 네 축복하겠다 이런 얘기 없어요. 딱 두 가지는요, 건축원과 11조면 내가 널 축복하냐, 내가 널 저주하냐, 봐라, 확인해봐라 했던 것이 11조가 건축원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성전 두고는 좀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요. 저도 옛날에 우리 성도 좀 있을 때도 저는 별로 그렇게 성전에 대한 생각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메시지에 보면 알잖아요. 말씀 안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10,000명이 모여도 말씀 안 따라오면 그건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그럼 만약에 어떤 하드웨어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필요는 하지만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이 성전이기도 합니다. 말씀 안 따라가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사실은 우상성전이 될 확률이 많고요. 대한민국 교회당 얼마나 많습니까? 자가금 모아서 멋지게 진 교회당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최고 많아요, 한국당은. 끊임없이 지금 재앙과 우상들이 넘치는 게 또 한국당이기도 하죠. 우상성전은 다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의 언약이 없는 성전은요, 그냥 교회 당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목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로 빚 다 갚으면 안 된다고, 교회. 그럼 싸움 난다고.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교회는 빚지고 있어야 된다면서. 그래야지 싸움 안 난다면서. 빚이 없으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욕심들이 생기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교회 말아먹으려고 열심히 하고 각종 신천지를 비롯해서 각종 이단 단체들이 파고들어가거든요. 영적 힘 없으면 다 무너지죠.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언약 없는 성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있는 성전이 얼마나 오래 가나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래도 2대는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3대 때 무너지더라도 2대는 가야죠.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은요, 그 모세와 여호수아 이 정도거든요, 보통. 3대 간 적이 없어요. 바울과 디모데 이 정도였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맡겨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글쎄요, 성경은 영원히 나오지 마.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딱 봐야 될 거는 2대까지는 봐야 돼요. 성전이요. 2대 때 진짜 열매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시스템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진짜 언약을 잡으셔야. 제발 좀 경제 축복 여러분 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지만 좀 가난하게 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가난한 건 괜찮은데 그 다음 세까지 가난을 물려주지 마세요. 그거는 참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경제 축복 받으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막 재벌처럼 떵떵거려 살아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에서 얼마든지 헌신하고도요. 저와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을 만한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당대에 주시고 그 다음 세대에 확실하게 줍니다. 그 세 가지들의 시스템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게 안 담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달란트를 뛰어넘는 경제 응답은 절대로 안 줍니다. 주면 뭐합니까? 타락할 건데. 이게 담겨져 있어야지. 요즘 타락해도 소요. 진짜입니다. 다윗 보세요. 왕되고 나서 그 바람 펴가지고요. 그것도 우리 안에 취한다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요. 이 나쁜 짓, 이 악한 짓을 왕이기 때문에 처벌 안 받아지. 진짜 때려 죽어도 시원찮은 그런 범죄를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축복해 버리잖아요. 다윗이 뭘 갖고 있었습니까? 1천망대. 그렇죠? 다윗이 뭘 갖고 있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의 언약 갖고 있었어요. 전 세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전의 응답 받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경제 축복을 다 쏟뿌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줘버려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럼 뭐 타락해 되냐 범죄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통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사명통에 대해 전도와 선교, 제자와 렘넌트, 성전과 세 가지들의 시대. 이게 통해야 돼요. 자, 이 마음을 담고 저와 여러분 현장 살려야 되는 것을 높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특별히 2024년도 목표를 딱 보셔야 돼요. 나의 전도 캠프부터 반드시 도전하세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잘 안 된다고 왜 포기합니까? 그럼 앞으로 잘 될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거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완벽하게 되겠지. 만만의 말씀요. 저와 여러분 신라군 속에 살고 있고 창세기 3장 영향 아래 살기 때문에 절대로 완벽하게 안 돼요. 하다가 넘어지고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요.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가 죽을 때까지. 나의 전도 캠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아닙니다. 많은 얘기 할 수 있지만 정식기도. 그거부터 하세요. 언약 붙잡고 하는 정식기도. 딱 시작하세요. 그리고 현장 전도 캠프 목표 딱 잡았어요. 그죠? 많은 대상자 찾는 거 아닙니다. 제자와 치유 대상자 찾는 거예요. 어떤 제자요, 복음 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렇게 많이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모르면서. 그런 사람 보고 뭘 기쁩니까? 그렇게 전도 선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복음 들으면서 맞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복음 때문에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 복음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 있어요. 그걸 딱 목표 삼으세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선교해야 됩니다. 해외 선교. 그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약간 선진국 대열에 쓰거나 교회가 많고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좀 세택입니다. 한국 교회도 세택이 이미 가고 있죠. 그러나 조금 경제적인 발전도 그렇지만 복음 들어가는 새롭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회의 땅입니다. 특별히 조금 후진국이면서 아이들이 많은 곳. 그런 나라가 굉장히 미래가 밝습니다. 복음으로 보면은. 강대국의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하게 이제 노예 국가가 될 확률이 많고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세계 복음화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나라들이거든요. 그게 그 한 나라 살릴 렘넌트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에 보면가 한국에 영화 나왔잖아요. 나는 그런 거 안 보거든요. 보면 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잘 안 봐요. 근데 참 한국 역사도 너무 비참하잖아요.
어, 일제 식민지 뭐 그 위의 시대 말고 그냥 근대사만 보더라도 6.25 전쟁, 그렇죠? 그또 이승만 처음에는 어떤지 몰라도 나중에는 부정부패로 4.19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도 희생됐습니까? 그래갖고 박정희 또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경제는 좀 살릴지 몰라도 많은 군사 잔재물을 남겨놨는데 문제는 그거를 또 광주 일어났던 그 5.18 그 항쟁들이 벌어진 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사실 한국은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갔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주고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구해보면 진짜 한국에는 이렇게 경제 발전 잘했다. 천만의 말씀만. 역사적인 배경이나 시대적 환경이나 특별히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 이런 거 봤을 때는 자원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한국은 무조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도 복음 말하는 나라, 복음 강조하는 나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한국 땅을 살렸다는 거를 불신자는 절대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정치 후진국이거든요. 정말 정치 후진국인데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고 뒤지고 모함하고. 그러니까 정치 후진국 치고 나라 잘 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상한 나라예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요. 일본은요. 그 참 착각한데 일본 같은 나라는요. 뭐 깨끗하고 뭐 언제껏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70년대, 80년대는 맞아요. 경제 부흥도 돼 있고요. 어쩌면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큰 일이 많이 안 벌어졌잖아요. 일본은 진짜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걔들은 해외에 뿌리놓은 돈이 많아가지고 국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개인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영유가 정말 비참한 나라가 됐어요. 부러워 선진국이라고 그래. 그래서 해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 한번 하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하나는요 인상 보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인상 찌푸리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동남아에서 그래도 제일 밝은 게 한국 사람이에요. 저 동남아 쪽에 아시아 쪽에서 그 동남아 쪽에 시시라고 웃고 있잖아요. 그 웃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 밝아요. 그나마 복음 들어간 나라입니다. 한국을 비하시키지 말아요. 뭐 진짜 나는 나쁜 사람들 뭐 한국 사람 모이면 싸운다고. 그거 일본 놈들이요. 지금 한국에 일본 놈이 죄송한데 아무튼 일본 식민지 때요. 그 식민지 사상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한국 놈들 주인만 모이면 싸운다면서 그거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걸 한국 사람이 진리처럼 붙잡아가지고 목사들도 그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민족성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비하시키지 말라고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전도자인데 더더욱 비하시키지 마세요. 한국은 복음 때문에 살아간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외에요. 소수의 사람만 살리면은요. 한 나라 뒤집습니다. 그 나라 구테타가 일어났든지 전쟁이나 상관없어요. 축구받아버려요. 한국이 그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냐, 뭐 안에서 내전 일어나지, 구테타 일어나지 않냐. 여전히 지금도 정치 후진국이 이런데도 불구하고요. 한국이 축구받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교사를 돕고 거기에 한 나라 살릴 렘넌트 하면 살릴 수 있다는 거는요. 그냥 시대적인 축복을 스스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주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딱 부르시고 뭐랍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러라. 함께 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살리고 나는 가정을 살릴 것이고 나는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릴 것이다. 막연한 입지 말고 진짜 믿으세요. 이건 사실이니까. 호황되는 건 믿으면서 왜 그거 안 믿습니까? 맨날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호황된 거 믿다가 사기꾼한테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인정은 하는데 안 믿어. 왜? 당장 내한테 유익이 없을 것 같거든요. 당장 내한테 손해일 것 같고요. 당장 내한테 부담될 것 같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계속 가끔씩요 내 모습 딱 보면서 뭐 나이는 들지만 언젠간 천국 갈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있을 때니까 뭐 자녀, 뭐 아내, 남편 뭐 다 소중하지. 하나님 없을 때는 무슨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하고 심지어 뭐 교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부름 받을 때. 그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게 바로 갈리는데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죽을 때까지 내 자녀 놓고 뭐 미래 걱정하면서 그런 거 없어요. 다 드라마가 영화예요. 딱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들 보세요. 이 죽음의 위기 딱 앞에 선 사람들 보세요.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 딱 갈리는데 뭐 자기 부모 자녀 사랑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참 감사하다. 참 내 같은 인간이 뭔 은혜로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있냐. 그렇잖아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목숨이요. 근데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았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리자. 하나님 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리는 그 길에 서 있자. 여기에 지옥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 초창기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해야 돼.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맞잖아요. 틀린 얘기 하지 맞잖아요.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상관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길은 나와 있는데 잘 못할 수도 있지 뭐. 그죠? 못할 수는 있지만 알고는 있어야죠. 조금씩 도전해야죠. 뭐. 안 되면 괜찮아요. 도전해요. 죽을 때까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근데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하였고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직자 전도 캠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